우리가 한 주간 동안 창립주의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동안에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법규와 법도에 대한 말씀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31장까지는 성막, 교회의 상징이 되는 성막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막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소, 그 다음에는 지성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서 성소를, 장막을 지어라. 그리고 그 장막을 질 때 예물이 필요하니까는 예물을 가지고 와라.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성막을 질 때는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다시 말하면 설계도대로 성소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1절부터 7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이고, 특별히 2절부터 7절까지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러한 물품들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 성막을 짓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하고 지으라고 명령하는 게 10절에 나오는 조각목으로 궤를 짜라. 이 궤가 우리가 잘 아는 언약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와 함께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그룹의 두 날개를 만들어라. 이렇게 언약궤와 관계되어 있는 말씀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들이 읽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성막의 가장 중심에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언약궤에 대해서 오늘 10절에서는 궤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일반적으로 언약궤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2절에 가게 되면 증거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됩니다. 증거궤라는 이름을 듣게 되어진 내용이 오늘 본문 16절과 2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내 궤 속에 둘지니라. 그리고 21절에도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이 증거판이 우리가 아는 십계명 돌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셔가지고 주신 십계명 돌판. 그러니까는 언약궤는 증거궤라고 오늘 10절과 22절이 말씀하고, 왜 그러냐면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근데 성소를 짓는데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게 언약궤다. 이 말씀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시작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소의 시작을 말씀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사랑이라는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할 때 5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리고 어저께 이삭이 있는 교회가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가 뭐였어요? 말씀이 있는 교회가 이삭이 있는 교회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도 이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는데 제일 먼저 지으라고 말씀하는 게 언약궤, 증거궤,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될 증거궤를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심이 말씀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뭐냐면 언약궤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이 떴다 그래서 무조건 백성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움직이게 되면 그 다음에 백성들이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두는 언약궤를 제일 먼저 만들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 말씀 중심의 삶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언약궤를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금으로 만들어라, 이러한 내용들이 다 바로 하나님의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하루의 시작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언약궤를 만들면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만들라고 17절에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니까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으로 되게 하고. 오늘 이 속죄소를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은 은혜의 보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은혜의 보좌가 바로 속죄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는 그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다라는 거죠. 그럼 은혜가 뭐냐? 바로 죄사함 받는 게 최고의 은혜다라는 것을 신구약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덮는다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 속죄소라는 히브리 단어의 뜻이 덮는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는 보혈의 은혜, 보혈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속죄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시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으로 덮어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달려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말씀이 18절에 보게 되면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이렇게 속죄소와 두 그룹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이 어떠한 모양으로 생겼느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표현하면 날개가 있고 얼굴이 있다, 이 정도밖에 성경은 그룹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그룹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속죄소와 그리고 두 그룹 날개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하는 신약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이 있어요. 먼저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신비한 경험이에요.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들에 가득하다, 이러한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4절에 보면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배웠도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천사가 숯불에서 인두를 가지고 화로다 내 입술이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을 찢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그룹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죠. 죄 속죄함을 얘기하는 속죄소가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언약궤의 말씀과 속죄소의 죄사함과 그룹의 영광이 이사야 6장에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은혜 그리고 속죄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말씀이 또 어디에 나와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잡지를 못했어요. 말씀을 나누고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져라.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임을 예수님에게 고백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도 고기가 잡힐 수 없는 곳에서 고기가 잡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또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택하심과 부르심의 소명의 말씀이 들리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이 언약궤와 속죄소와 그리고 그룹 두 날개, 이것은 한 덩어리인 거죠. 이 세 가지가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이 새벽 누리며 하나님 나에게도 언약궤, 속죄소 두 그룹의 날개의 영광과 은혜와 그리고 말씀의 역사를 누리며 생활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이 딱딱하고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장 내 마음 중심에 말씀의 언약궤가 있게 하시고 속죄소가 있게 하시고 영광의 두 그룹 날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이 땅을 생활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